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너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리더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압제로부터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를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수십 년간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동일한 구조가 사사기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단순히 그 흐름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락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연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고 이 사사기 책을 실패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의 내용을 왜 성경에 담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실패하고 하락할수록, 믿음이 하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도 사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이 삼손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는 때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사사 압돈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존의 반복되는 구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될 그 여인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들 앞으로 나게 될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정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자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죄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타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노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남편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였고 또 이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이 서약이기 때문에 서약을 할 때 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노아가 다시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여인에게 나타났고 마노아도 그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는 자기 부인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가 이제 특별한 아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쓰실 그런 아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를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하고 그의 이름을 묻는 그 말에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기묘자의 의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을 넘어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초월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불꽃이 그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노아와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자신들이 만났던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이미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삼손을 낳고 그가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날 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삼손의 탄생은 이스라엘이 암울한 상황,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삼손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고 또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삼손을 미리 나실인으로 정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창조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삼손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죄의 반복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묘자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